오늘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 절만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기대가 되고 소망되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요,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지만 어떤 형식적인 거 주님도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을 기준 삼는 거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한번 이번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이 되어져 가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고 소망하고 도전해야 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아 보리라. 많은 영역에서요, 내가 기준 삼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것, 무법한 것, 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영역들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영역이요, 확장되어지는 은혜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분적인 게 아니라, 부분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교회도 2026년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되려면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그런 교회, 예,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그렇게 사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 기준을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예.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너나 살아, 너나.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에 적극적인 수용하려는 태도가 없을 때가 사실 많으나, 예,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2,000명에 한 명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한 명이 누가 되셔야겠습니까? 이것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그럼 성경에 보니까요, 구원의, 계속 이 시간에 뭘 몰려요. 예,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까먹었잖아.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적대요. 예.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예,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우로 봤을 때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진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을 찾아보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무도 그 길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명에 한 명. 어떤 분이 이거 지금 제가 그냥 지원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한번 통계를 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2,000명이 한 명꼴로 천국에 들어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시죠? 예.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 여러분들 적든 크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모양으로 열매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계속 나누겠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적인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여서 뭐하냐? 여러분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한 모이면 뭐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모였을 때 교제하고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또 떡을 떼어 먹었고요.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이 모임에 특별히 이런 모습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교회 안에요. 모이기만 힘쓴 게 아니에요. 모여서 맨날 볼링 치러 가고 모여서 맨날 맛집 탐방 가고 이거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여러분들 함께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이거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했던 초대교회가 어떤 변화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가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뭐 했대요?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우리 개역개정 이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모이게 힘쓰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게 힘썼는데 그 결과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들이요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안에 다른 건 없어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 교회에게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거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 때 직결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바로바로 벌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뿐이죠. 그날에 임한 심판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요 주일 성수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전에는 주일 성수 여러분 교회가 목숨 걸고 막 중요하다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어땠죠? 코로나 때 마치 코로나 때 이런 상황이 찾아오니까 주일 성수 이 정도 좀 빠져도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드려도 괜찮은 것처럼 가르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요 점점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괜찮은가 보다. 이런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아져요. 이 정도 죄는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 죄는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의 모양은 괜찮은가 보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죄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경외함이 사라지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도의 쓰나미가 한국 교회에 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충만한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점검해 보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었대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들 교회 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여러분들 뭔가 어려움과 연약함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자들도 왜 없겠습니까?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어서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동의가 되지 않고 말씀 앞에 배타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영의 역사입니다. 예, 말씀만, 예,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만 되면요 졸려요, 피곤해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근데 예배가 끝나면 괜찮아져. 예, 신기하죠. 저는 이거 영적이라고 봐요. 예, 영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를 들여다보면요, 애들이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입을 안 열어요. 찬양할 때도, 예, 벙어리처럼 입을 열어서 찬양을 고백하지 않아요. 아멘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귀신이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다 잘하시네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 사역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말은 잘해요. 세상 노래 지금 주은이 나가는 것 봐 지금. 세상 노래 부르는 건 잘해요. 예, 막 친구들과 막 노래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건 잘해요. 근데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예,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선포하고 이런 일에는요 고백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여러분들 이 영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어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사역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치유하고요, 축사하는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치료하는 곳이에요. 치유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합니까?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 했대요? 통용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오늘날 진짜 이런 교회가 있나? 예? 이런 교회가 있나? 예? 이 말씀을요, 지금 2장인데 4장,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장,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대요. 우리 공동체가요 마지막 때 한 마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뭐 했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었대요. 하나도. 한 마음 한 뜻 되어 있으니까요 정말로 한 방향성을 향하여서 영혼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반대로 이건 말도 안 된다. 누가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 또 만약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요, 예. 어쩌면 우리는요, 예. 정죄하는 일에 빠를지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 이하에 보면요, 예. 이 구절을 왜 기록했는지 더 이해가 어려운 구절이 나오는데 36절부터 보면, 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됐는지, 예,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입니다. 바나바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예.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인데 밭이 있었다. 근데 그 밭을 팔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이 사건을 성경이 주목하여 여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바나바가 밭이 있었대요. 그 밭을 팔아다가, 예, 그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나? 그 이유는요, 다음 구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5장 1, 2절. 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 아멘, 아멘.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요, 예, 이 부분에서는 마음이 일치가 된 것 같아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집이 있고 밭이 있고,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과연 교회나 교회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밭을 판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모르기는 몰라도요, 예, 그 사람이 막 칭찬받고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쵸? 그런데 바나바가 하니까요, 아나니아도 뭐예요? 그 소유를 팔았는데 그 판 값의 얼마를 뭐 했대요? 감추었대요. 그러니까 일부만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냐면 뭐는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은 받고 싶은 거죠. 인정은 받고 싶고, 또 성령의 감동에 끝까지 한 마음이 되었으면 너무 좋은데, 예, 이 부부가 뭐예요? 속이는 일에도 한 마음이 됩니다. 예, 속이는 일에도 한 마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소유를 판 값의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었으면 속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 5장의 상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베드로가. 예.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알았어요. 뭘 압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그럼 지금 이 일을 하는데요,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대요? 교회 안에 지금 어떤 한 성도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 말합니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줍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고, 그리고 일부를 감춰놨는데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 그 마음으로 갖다 드렸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한 것이래요? 하나님께로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예. 여러분, 이렇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되어졌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 했대요?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오늘날 교회와 다른 모습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모습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팔아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3시간이 지났어요.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3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아마 어쩌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교회에서도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인정해 주겠지? 어쩌면 우리도 7집사
예? 7집사가 아니라 이제 9집사가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예. 어쩌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알지만 물어봅니다. 예. 근데 남편과 이미 뭐예요? 한 마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편과 아내가요, 주님의 일에 하나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다른 일에는 하나 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어야, 그렇죠? 죽어 있는 내 아내 살리고 내 남편 살리고. 예. 근데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것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요,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9절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대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이제 2장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요,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합니다. 막 교회가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막 3,000명, 5,000명, 많은 이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4장 후반부에 이 바나바의 사건과 5장 이 사건을 여러분들 보면요, 마치 잘 타오르는 물에 찬물을 착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11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초대교회는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충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어요. 충만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구약보다 더 무서운 즉각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초대교회에게 보여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이요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주석을 보면요, 다 이 말씀의 권위를 축소시키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놨어요. 왜요? 이렇게 사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무엇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매일 모이게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매일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했던 원동력이 된 게 무엇이었느냐? 모든 사람이, 온 교회가 여러분들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승리하는 그 공동체 안에 이 태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결코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껍데기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행전처럼 교회의 모든 모임과 교회의 모든 장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과 떨림이 성도들 안에 충만한 교회가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 외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경외함의 부재,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의 여러분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부재예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의 부재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며 성도 간의 교제를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는 죄악이 너무 쉽게 하찮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6절 17절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요,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을 그들이 알고 나서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높이기 시작했다. 또 19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 사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사울을 밤에 몰래 성에서 도망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요, 사실 더 불이 붙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요, 더 불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막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노라고 막 어떤 암살단이 조직될 만큼요, 유대인들 안에 막 이를 갈고 가는 곳곳마다 막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엄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일들이요, 막 얼마나 확장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는 숫자가 막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증가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게 됐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 안에 마음에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위로하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하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넘어가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아멘. 여기도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하는 집안이냐면 경외하는 집안이에요. 경외하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안 주신다고요?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영. 그런데 뭘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장래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아니, 어쩌면 평생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앞서가서 뭐 하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주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맡기세요. 근데 두려움의 영이 찾아오면요, 두려움의 영에 엄습하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 믿음으로 행동하기 전인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막 기대가 되어져 있는데, 예비되어져 있는데, 두려움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뭐예요? 믿음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를 못해. 믿음으로는 한 발자국도 반응하지를 않아. 왜요? 두려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의 영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 오셨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초월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내세관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예? 죽으면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사실 사는 것보다 죽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부분 맞습니다. 육신에 대한 모든 것 사고 날까봐,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두려워하여도 염려하여도요, 예,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더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예, 우리 자녀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예,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게 사고 나는 거 보면요, 말도 안 되게 사고 나요. 아시죠? 나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어도요, 막 옆에 와서 막 들이받고, 예, 나는 인도로 걸어가도요, 사고 나려고 하면요, 막 음주한 차가요, 막 인도를 막 들이받고 올라와서 막 사고 나는 것도 많고요. 막 사건 사고 보면요, 진짜 막 속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요, 뭐예요? 시각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싹이 트고 두려움이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죽음에 대한, 장래에 대한,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런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 두려움. 예. 이 영이 누구시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 이사야 11장 1절부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우리가 전에도 나눴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실 것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뭐가 있으셨대요? 예수님에게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셨고요, 그 경외함이 기쁨이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쁨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어진대요. 이것은 항상 같이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먼저 나오는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할 분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뭐하게 만들어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하게 될까요? 죄를 짓게, 맞아요, 범죄하게 되어져요.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지금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만큼 사람이 악독해질 수 있는지요, 지금 세상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욥기 1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라고 뽑는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죄를 짓습니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요,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승리하는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변호하는데 너무 능숙해.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화해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 변호하는 일에 능숙합니다. 죄를 지어도 조금도 찔림이 없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너 그렇게 사는 게 합당해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마저도 충만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가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경외하심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경외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요,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경외함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요, 우리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 없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어요. 신학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가슴을 치는 것은 저에게서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부족하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구원을 끝까지 여러분들 그는 장담할 수 없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내 믿음이 파산될 수 있음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바울 안에 이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신학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자고요. 바울 안에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요, 자신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주님 신뢰하는 자요,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영역, 내 구원을 능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키시고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 여러분 이것으로 이 여정을 살아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 시간 없어서 찾아보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끝에 나오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신 그 주의 약속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이 약속 가진 자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죠. 이 약속을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예. 뭘 말하냐면요, 약속이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언이죠, 예언. 예언은 큰 가능성입니다. 별로 재미가 오늘 말씀 은혜가 안 되세요? 예? 이 예언은요, 큰 가능성이에요. 예언을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 예, 오늘날도 예언 있어요. 예언은요, 근데 큰 가능성이에요. 큰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럼 나도 뭐 해야 될까요? 나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예언적 선포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뭐 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정렬시키고 나를 그렇게 그 그릇으로 만들어내고, 할렐루야. 아니, 이 예언적 경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그 경고가, 그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 경고를 듣고 내가 뭐 하면요, 예, 그 경고가, 그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예, 나를 비우고, 예, 고라의 자손들이 그랬댔잖아요. 고라의 아비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예, 모세를 대적하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여러분들 바로 음부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민수기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다 읽으셨죠? 시딤 광야에서 여러분들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행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막 이거 진노하셔서 연병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막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연병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두 번째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계수에 보면요, 고라의 자손들은 그 음행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이들은 그 아비 세대들의 그 모습을 보고 경고하심을 받아 그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아비 세대 길에서 떠나서 구별된 거룩한 길로 나아간 거잖아요. 예?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들 12아들을 통해 예언하는데, 여러분 레위를 향한 예언이요, 좋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요, 레위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 레위의 자손들은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구별되어 서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언은요 큰 가능성이야.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막 간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빚어가고, 예언은 임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질 않아. 근데 나는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큰 착각이. 마치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예. 근데 약속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로 이루어 가라. 완전한 성화,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 때 발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그 경주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군데 성경을 찾아보는 이유는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서만. 신구약 통틀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가장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예,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내 영과 육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두렵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런 두려움이 가진 사람, 주님을 향한 이 진실한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중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경외함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교회 안에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내 영과 육을 거룩하게 지켜내려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뭘 잃어버릴게요? 경외함을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바울은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두렵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12장 20절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승리하는 교회에 없도록요,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중보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하지 않을까 봐, 회개하지 않을까 봐 내가 두렵다. 예, 회개하지 않을까 봐.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경제적인 것, 죽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염려, 이런 거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 목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모태신앙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이런 모습의 교회 안에 있으면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을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것이 경건한 두려움이요, 교회가 소유해야 될 두려움이에요. 예, 다 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까 말 약속은 있지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난 뭐한다?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바울만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뭐로 지내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머무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심판은요, 행위 심판입니다. 예?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더욱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세월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 모든 게 행위대로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고 10대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들의 눈만 속이면 괜찮겠지라고 착각할지 몰라. 예. 엄마는 모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고 일어서 마시고 멀리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있어요. 그럼 잊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 없든, 내가 나 있을 때든 없을 때든 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예. 바울과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낮아서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낮아서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이들은 누구보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알면 알수록 더 커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요,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떨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이 두려운 마음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만으로 성화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베드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 더욱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지내라.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된대요? 기쁨으로 섬기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쁨으로요. 그런데 기쁨만으로 안 돼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신앙의 성숙도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여러분들 안에도 이 기쁨과 이 경외함이요 공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쁨으로 삼으셨다. 우리 아까 찾아봤잖아요. 경외함을 기쁨으로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이 모습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내 마음에도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 기쁨 모른다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이 정도쯤이야 오늘 예배드리고 저녁에 가서 또 반복된 죄에 나를 내어주지 말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숙한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말한 것에 심판하신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저 사람을 저주할 수 있으리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지 않고 수군수군하지 않고 더러운 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내 입에 재갈을 물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요. 이 경외함과 기쁨이요 우리 안에 공존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과 육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거룩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막 두려워 떨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정말 쫓아가고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 안에. 그러므로 한 사람도 그 경외함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런 경외함이 있어서 모든 악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번에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구역에서 뒤에 이제 구역 편성부 붙여져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이제 구역에서도요 우리 모든 모임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면 큰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기 원하거든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 모양을 취하는 거 괜찮다라고 저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오늘 이곳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보장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믿음과 봉사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경건의 두려움이 있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주여 우리 승리하는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